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마태복음 25장 설교를 했습니다. 10처녀 비유 설교했습니다. 미련한 5처녀를 통해서 교훈 얻었습니다.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 준비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신앙생활을 할 때 껍데기가 아닙니다. 내면의 본질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에 불 붙일 수 있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기름은 남의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으면 인정 욕구가 없어지고요. 충분히 사랑받으면요, 껍데기 인생, 보여준 인생, 그런 허세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름 준비는 언제 해야 돼요? 당장. 미루지 않는 겁니다. 당장 선교, 당장 기도. 그리고 빛 가운데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그럼 내가 회개할 게 보이고 내가 구해야 할 게 선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부터 예배 웬만하면 안 빠졌습니다. 거의 다 드렸죠. 뭐 지금이야 당연히 사역자니까 안 빠지는 건데 왜 예배 안 빠질까요? 첫 번째, 나 없을 때 부흥 일어날까 봐 너무 억울해요. 저 안 나갔나 막 뜨거워졌다고 할 때 그 예배 꼭 드려요. 일부러. 당연히. 또 하나가 예배 왜 안 빠지냐면 내가 들어야 될 그 메시지를 그날 꼭 이상하게 선포될 때가 있어요. 저 웬만하면 그냥 안 놓쳐요. 왜냐,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요, 내가 되게 소홀히 여기는 예배 가운데 들려질 때가 많더라고요. 물론 이거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예배 안 빠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전에도 보니까 초등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애가 이렇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력히 증거하고 있는데 그날 걔가 그거 들어야 될 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빠지더라고요. 참 묘해요. 11조 설교를 세게 하고 있는데 11조 못하는 사람이 그날 안 왔어요. 그 들어야 되는데. 그 참 묘한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은요, 성시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립시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예배가 능력이에요. 내게 꼭 들어야 될 그 메시지가 예배 가운데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 준비되어서 주님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 준비된 자로 서기 바랍니다. 그게 지난 목요일 새벽 메시지였고, 오늘은 제자도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자로 살아갈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해할 때를 끊어버리라는 게 본문 주제예요. 먼저 기도로 내 안에 두려움을 싹 없애버리고, 그런 다음 세 가지예요. 세상과 충돌하라. 거짓 평안 깨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두 번째, 검을 가지고 내 안에 우상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아프죠? 베어내는 건. 우상 제거는 아픕니다. 하지만 해야 돼요. 세 번째,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나를 버리는 길,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길, 대가 치르는 길, 차례대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과 충돌하라. 거짓 평안 깨버리라는 겁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산상수 보면은, 산상수훈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거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기대하는 메시아는 화평 가져오는 메시아, 평강의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누가복음 12장 51절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분쟁이요? 주님 오신 이유가 분쟁이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가식적으로 꾸민 가짜 평강 깨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 눈치 봐가면서 괜찮은 거죠 하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되면 궁극적으로 가야 할 평강과 화평이, 이제 화평을 가기 전에 불가피한 일을 겪게 돼요. 궁극적인 그 평화와 궁극적인 사명을 나아갈 때, 제자의 길을 걸 때 피할 수 없는 길들이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새벽기도 결심해 보이시죠? 갑자기 또 선교 간다고 불 붙여 보이시죠? 주변에서 가만 안 놔둘 거요? 믿는 가족이 말릴 때가 있어요. 주일에도 열심히 예배드리면 뭐 칭찬만 할 것 같아요? 야, 너 적당히 믿어라. 어떻게 주일날도 뭐 저녁까지 있냐? 뭘 귀난더니 너만 잘 믿니? 저 20대 때부터 새벽기도 했거든요. 저희 친형이 그러더라고요. 준호가 너 미쳤구나. 맞아요, 미쳤습니다. 주님께 미친 거예요. 예수쟁이에요. 세상에서도 뭐 돈에 미친다면서요. 주님께 미치면 좀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 미쳐서 헌신하고 내 목숨 바치는 거 영광의 일이잖아요. 우리 삶이 언제부터 무력해졌습니까? 우선순위를 놓쳐서 그래요. 삶이 뒤죽박죽 돼버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인데, 먼저 나의 욕심, 먼저 나의 명예, 먼저 나의 먼저 나 뭐예요? 세상 성공, 먼저 나의 승진, 먼저 나의 대학 입시. 그러다 보니까 삶이 꼬여버린 거예요. 또 하나가 왜 무력해졌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사랑해서, 뭐 같은 얘기인데, 내게 유익이 될 때만 헌신해버리고, 내게 뭔가 얻는 게 있을 때만. 또 세 번째, 왜 무기력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밥줄을 쥐고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 밥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상관, 그 CEO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CEO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이에요. 사회가 힘들다고요? 사회가 너무 어려운 곳이 많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선순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요, 불가피한 대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는 순종원에 나아갈 때 갈등과 고통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과 같은 겁니다. 어느 권사님 이야기인데요. 기도 열심히, 봉사 열심히, 11조 철저하게 하는 분입니다. 근데 자기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그 믿음이요, 중학 1학년 때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날 선생님이 내일 학교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하얀 운동화를 신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권사님이 없더래요. 엄마한테 엄마 하얀 운동화 사주세요 했더니 엄마가 돈이 없어 못 사준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본 거예요. 분명히 서랍에 돈을 넣는 거 봤는데, 저 서랍에 돈이 있는 거 봤는데 엄마가 없다고 하니까 엄마에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엄마 돈 있잖아요. 왜 안 사주는 거예요? 내일 하얀 운동화 신고 오랬어요. 그 말 듣고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개패드 팬 게 아니라 무릎 위에 앉히고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얘야, 나는 너를 위해서는 입에 있는 것도 다 빼줄 수 있다. 어우, 너무 심한데, 입에 있는 거 왜 빼주면 안 되는데? 다 빼줄 수 있대요. 그러나 그 돈은 우리 것이 아니다. 하나님 거다. 11조 드리려고, 이번 주일에 드리려고 모아놓은 11조다. 손댈 수 없다. 미안하지만 얘야, 너 하얀 운동화 못 사준다. 너는 내일 운동화는 신고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아시니 너에게 큰 복을 내리실 거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은 꼭 안아주더래요. 어머니 통해서 신앙생활 배웠죠. 그 순간에 그 권사님이 어머니로부터 11조 교육을 확실하게 받아놓으라고 자기 간증을 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어렵게 진짜 그 행상으로 어떻게 보면 벌면서 생활했던 어머니가 가난한 과부였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어머니 존경하면서 그 신앙을 본받겠다고 결심했대요.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선교한다고 할 때 눈치 볼 때 있죠. 눈치 보지 마시고 기도한 다음에 정중하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선교 가서 은혜 받고 충성하면 이 직장은 더 복 받을 것입니다라고 겸손히 외치십시오. 또 연애하는 커플들 있습니까? 아유, 자매가 자꾸 헤어지기 싫어해요. 막 저녁 9시도 오빠 가지마 할 때 잠깐 새벽 기도해야지. 내가 주님께 사랑 충분히 받아야 너도 아껴줄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자매가 이제 거의 꾸벅하고 이제 남자를 이제 공경하겠죠. 또 제3은 이제 곧 9월 마지막 주에 추석이 명절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절날 제사상 앞에 서는 것도 안 됩니다. 우상숭배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를 유지하려고 어설프게 서가지고 뒤에서 기도한대요. 기도만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술 따르러 갑니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경험해봐서. 계속 요구한다니까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얘기해야 돼요. 나 제사 안 드립니다. 그리고 얘기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제사를 안 하고 살아계실 때 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복이라는 건 난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정중하게 말하라고요. 그러면 듣는 자가 나옵니다. 이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진통을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그 진통을 통과하시고 기도와 순종으로 가짜 평강을 깨버리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주의 성수하고 온전히 순종하면 환경과 관계없이 당당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꼴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어땠어요? 당당하게 다 이루었다. 믿음의 길을 가면요, 끝은 당당함이에요. 그리고 겸손함이고 온유함입니다. 거짓된 평강에 속지 마시고 믿음 붙들고 돌파하십시오. 두 번째, 검 가지고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검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검, 이 칼은 싸움, 분쟁, 죽음을 의미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검을 주신 게 아니라 35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검을 주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속에 칼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복음 속에 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요, 복음과 함께 검을 받은 거예요. 이 검을 가지고 싸워야죠. 죄악과 싸우고, 마귀 사탄과 싸우고, 내 욕심과 싸우고, 복음을 거부하는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겁니다. 이런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믿음의 길을 걷는데 가족이 원수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기기가 참 어렵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셨던 주기초 목사님, 아무리 고문을 가해도 안 넘어가니까 회유하려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가석방을 시켜줍니다. 가족 만나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 가족 만나고 오면은 마음 약해져서 주님을 배신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주기초 목사님이요, 가석방 받아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로 와서 최후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명설교. 그 설교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여 철석 같은 마음이 변절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린 자식의 울음소리 때문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신자들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설킨 인정의 줄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길이 방해받는다면 말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부모나 처자를 사랑하고 아껴야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예요? 환난 앞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미리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넘어서야 할 것이 있다. 환난당한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가족은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명령이니 순종했습니다. 자식을 바치는 아픔을 참아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너무 사랑했구나. 이삭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의 이유였고 기쁨의 근원이며 그의 모든 것입니다. 원래 그 아들은 없었던 건데 불가능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선물이 취하니까 선물 주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되니까 잘못된 자리를 고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 명령하실 때 순종한 겁니다. 그 순종할 때만 어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향해 칼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워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워내는 거. 근데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검인 거예요. 아픕니다. 하지만 아프니까 어때요? 얘는 뭐 책 제목도 있잖아요. 뭐 아프니까 뭐 청춘이다. 아프니까 성도예요. 아프니까 신앙이에요.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께 갈 때 방해물들 있잖아요. 장애물들 있잖아요.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태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생명, 시간, 재능, 물질 모든 은사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서기 전에 자기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가족, 또 하나 자존심, 또 하나 가치관. 첫 번째가 뭐예요? 가족 때문에. 오늘 본문 얘기잖아요. 가족 때문에 하나님 일들 할 때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자식 낳아 길러야죠. 특히 어른들 공부시켜야죠. 뭐 결혼시켜야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뭐 집 사준다고 그러고 사업 미천 대준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위해서 일할 시간과 여력이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다 하고 왔느냐 물을 때 네라고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식 뒤치다거리 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무지 많을 겁니다. 출애굽기 보면 10가지 재앙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10가지는 뭐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파괴하는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이 아들의 죽음이에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우상이 뭐예요? 자식이에요. 그 자식의 대표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낼 때 아프죠? 하지만 그걸 배워낼 때 진정한 우리 인생의 출애굽 이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 자녀입니까? 배워내야 돼요. 자녀 때문에 선교 못 가고 물론 너무 어릴 때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맡기신 부르심의 사명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존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일을 못할 때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 뭐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하죠. 팀 켈러 목사님 소천하신 분 그분의 책 중에 팀 켈러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팀 켈러의 예수 첫 번째 챕터에 나온 내용인데 소제목이에요. 선물을 쉬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선물은 좋은 겁니다. 선물 주는데 싫은 사람 있어요? 누가 밥 살게요. 선물 줄게요. 좋죠. 근데 선물 성격상 내 자존심을 꿀꺽 삼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막 어느 때는 막 설교가 너무 거칠었어요. 설교 끝나고 며칠 있다가 누가 저한테 책 선물을 줬습니다. 언어의 온도. 그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내 설교가 불편한가? 제가 설교 때 말을 너무 빨리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책을 선물 줬습니다. 말 천천히 하는 법. 그 기분 좋겠냐고요. 어떤 분이 젊어지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잘 늙는 법 책 선물 주고 기분 좋겠냐고요. 맨날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데 다음날 누가 책 선물을 줬어요. 책 제목이 일어나라. 기분 좋겠어요? 자존심을 삼켜야 될 때가 있어요. 막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이 책에 나와요. 선물 뜯었더니 이기심을 퇴치하라라는 제목이 있을 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기심을 퇴치하라가 책 제목인데 이 선물 받았을 때 정말 고마워로 한다면 어때요?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거를 시인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흠과 약점을 인정하고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존심을 꿇고 삼킬 때 선물이 선물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구원의 선물 어떻게 받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완전히 꿇고 삼키고 내가 확실히 죽어져야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을 죄인이고 내 힘과 노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을 확실히 삼켜버려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가장 그 위대한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죽일 때 내키지 않아도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낮은 자리로 가서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게 능력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어찌 보면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영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100배 이상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거절하잖아요. 바로왕같이 됩니다. 그 귀한 선물을 포장지도 못 뜯어보고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팀 켈러의 예수에 나오는 책 내용입니다. 자존심을 꿇고 삼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모멸감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멸감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최고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광야 훈련시키시고 우리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일을 할 때 방해되는 거, 조롱과 비난받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가치와 목적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축구 잘한다는 사람이 누굴까요?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 선수인데 최근에 미국 리그에서도 꼴찌팀을 우승을 시켰습니다. 모든 경기 거의 골을 넣은 것 같은데 리오넬 메시가요 미국 인터 마이애미 그 팀에 있는데 리오넬 메시도요 어려운 광야가 있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 출신이고 해외 진출해서 막 활약을 했는데 정작 자기 나라 국가대표팀에서는요 기량을 많이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에 코파 아메리카 대회 우승 전에는요 준우승만 4번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짜증나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에서 잘하던 애가 국가대표 나가면 왜 이상하게 준우승만 하나? 2016년 코파 아메리카 축구대회에서요 아르헨티나가 결승 올랐습니다. 칠레와 접전하다가 승부차기 했습니다. 주장 메시가 첫 번째로 나섰습니다. 근데 공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결국 2대4로 패배했습니다. 메시가요 엄청나게 조롱을 당하고요. 그 조롱당하는 모습들, 조롱당하는 기사를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비난당하다가 그때 메시가요 못 해먹겠다 싶어서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합니다. 아르헨티나가 근데 발칵 뒤집힌 거예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말리에요. 제가 아마 축구하다 그만둔다고 아마 잘했다 그랬을 텐데 메시는요 메시예요. 대통령이 나서서 말려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전 국민들이 막 말렸거든요. 어느 초등학교 교사의 편지가 공개됐는데 유독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제 메시에게 쓴 편지예요. 저는 축구팬이 아닌 선생으로서 편지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아이들은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패배를 통한 성장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든 팬이 당신에게 트로피와 메달만 바라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유일한 가치라고 알려주지 마십시오.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일을 하며 행복한 것이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메시가 떠나면 안 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적용된 뭐예요? 아무리 조롱과 핍박이 와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그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중단할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떤 조롱이 와도 어떤 난관이 와도 타이틀이 행복 아니잖아요. 섬기는 게 행복이잖아요.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섬김이 있잖아요. 외적인 조건이 아니잖아요. 바른 가치, 주의 나라 위해서 예수님이 목적이 되니까 돈 없어도 건강이 약해도 주님이 목적이니까 우리는 비난과 조롱이 와도 이 위대한 사명의 길 걷는 거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주님께 맡기고 내가 당한 수치와 조롱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존심의 문제를 꿇고 삼켜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다 받아서 영접해서 누리십시오.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맞아. 세 번째, 자기 부인의 길. 예수님 따른다는 건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정 없이 못 갑니다. 39절이 쐐기를 박는 말씀입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지금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죽으려고 사는 자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이 역설적인 말씀 뭐예요?
대가를 치를 때 영광이 만다는 거예요. 목숨 잃어야 얻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보면 물리적 십자가 지지 않아도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꼭 십자가 같은 사람을 옆에 붙여놓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악이 깨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고는 내 자아가 안 죽으니까 남편이건 아내건 자식이건 직장 상사건 동료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과 반응하지 말고, 주님, 내가 어느 부분 깨질까요? 내가 어느 부분 더 낮아질까요? 그걸 구하면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깨지고 성장하면 그 사람 없어질 거예요. 악하게 쓰임받고 사라질 거예요. 우리 신앙생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 나를 부인하는 길,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1만 달란트 은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수감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로마 군병이요, 빌라도요, 유대인이요, 또 누군가 유다라고 하고, 목사님 그랬습니다. 다 아닙니다. 그럼 죄수들이 그럼 누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죽였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그 성경을 읽어줍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더러워져도 우리 자녀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받고 할 일이 뭐겠어요?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 증거한 사명까지 가야 돼요. 나를 버리고 십자가의 길. 선교사의 무덤 같은 일본에서 크게 부흥을 경험하신 소천하신 하용중 목사님께 누가 물었습니다. 일본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부흥을 일궈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용중 목사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요, 일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일본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 사랑이 그 일본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삶에 힘든 부분 있잖아요. 사랑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눈물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며칠 전에 강대일 선교사님, 우리 교회랑 또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일본의 강대일 선교사님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격려합니다, 기도합니다. 문자했더니 또 답장이 또 잘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3월에 저한테 기도 편지라고 보낸 문자를 한번 쭉 봤습니다.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그때 강대일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에, 제가 주님께 받은 최종 사명은 일본인들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일본인들이 세계 선교의 남은 퍼즐을 위해 헌신하게 하는 일입니다. 뭐예요? 믿음의 손자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일본 사람 살리고 전도해서 전도받은 일본인들이 다시 해외 선교 가는 거. 그리고 강대희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 마지막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다짐 같아요. 우리의 다짐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 때 어떻게 돼요? 준비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결론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나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돈과 권력, 명예 추구하면 계속 목마를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왜 삶이 꼬여있죠?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제자로 살 때 방해하는 것들 끊어버리십시오. 기도로 내 안에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첫 번째, 세상과 충돌하라. 가짜 평화 깨버리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에게 걷고, 두 번째, 검을 가지고 내 안에 우상을 베어내십시오. 아플 거예요. 하지만 베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선물을 맞이할 수 있는 내 자존심을 꿀꺽 삼키고, 오늘 내 마음판에 쓴 말씀 있습니까? 자존심을 꿀꺽 삼키고 받아 먹으십시오. 성공할 것이, 그게 믿음의 성공이에요. 그게 그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에 살고 조롱을 이기는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 내가 성장하면 고난은 끝납니다. 나 같은 죄인에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원수 같은 자까지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원수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물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